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배후의 역사는 흑암과 어둠의 세력에 무너지게 해주셔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소중하기에 모두가 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됩시다. 근데 얼굴 표정들이 왜 그래요? 오늘 좀 이상한 날이요. 성가대가 하다가 멈추질 않나.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는 본인 줄 줄여요. 너무 그냥 가슴이 그냥 퉁퉁해가지고. 분위기를 이렇게 좀 잘 좀 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놓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버림받은 자도 살리는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복음 얘기하고 있거든요. 1월달부터 2월달까지 계속 복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도 살리는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복음 밖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덕망이 있고 예쁘고 착해도 돈이 많아도 죽은 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사는 길입니다. 누구나 사는 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게 우리 노예 해방한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링컨이 한 얘기입니다. 링컨이 뭘 가지고 나왔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하나라 했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느니라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라.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이 사람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법대로 처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법대로 처형하라, 그를 죽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다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없나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못된 짓 하지 말아라. 그걸 돌려보내세요.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쪽의 강도들이 둘이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그들은 왜 죽어요?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거든요. 자기 죄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결국 그렇게 죽어가 지옥 갔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한 사람은요, 당신이 나고의 일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강도도 살리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도 복음 안에 있으면 무슨 길이에요? 사는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멸망받는 이유가 뭐냐? 왜 멸망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받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멸망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맞아요? 죄를 지어서 멸망받는다고 한다면 강도 당연히 지옥으로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낙원에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반드시 돌로 죽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살렸거든요. 죄를 지어서 멸망받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좀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자, 복음의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면 다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정치 현장에 보니까 서로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서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다고 그러니까요. 김정은이가 왜 자기 형을 죽였어요? 지가 정권을 계속 편안하게 안정스럽게 유지하려니까 죽인 거 아니에요. 형도 없어 보니까. 그 사람은 고모부도 없어. 고모부도 죽이고 수백 명을 죽였어요. 왜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원수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에 노예를 파는 게 누구요? 형들이요. 김정은 같으면 그 형들 다 죽이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오히려 형들이 죽일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족 생명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해가 눈치를 해가지고 어딜 갑니까? 요셉이 들어주지 않으니까는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원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요셉이 생각나는 게 고년 생각날 거 아니요. 그 못된 년 때문에 내가 감옥 생활하고.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장 총리가 됐으면, 이거는 총리도 보통 총리가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나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고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 그러면 그거 왼수 쳐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아니 군사를 끌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거예요. 죽이라고. 안 죽였어요. 왜요? 복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원수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른뺨을 치면 인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려라 이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 모든 게 여유가 있어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안에 이 최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살리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왜 종교는 안 되고 왜 복음의 이름만 되느냐 이거예요. 종교는 왜 안 되느냐? 종교로다는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를 가지고는 이 운명이라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종교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하고 복음하고의 차이가 뭐냐 이거. 제가 도표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종교, 복음 무엇이 차이 나느냐?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면요, 복음은요,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임마누엘을 회복하신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종교는요, 종교는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게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면요, 복음은요, 기준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의가 기준이에요. 복음은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게 기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다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에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옷은요, 더러운 옷이에요. 빠르면 또 들어오지면 또 빨고 또 들어오면 또 빨고. 이게 우리 인간의 의요. 결국은 깨끗해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의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종교의 목적은 선이 목적입니다. 종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종교가 없다면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은 한계가 있어요. 법이 일일이 가족 식구들끼리 어찌 살아 이것까지 법을 안 정해놨어요. 그렇죠. 종교가 하는 겁니다. 양심의 길, 이게 종교입니다. 선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그게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자도 구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강도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종교는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종교는 공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공덕. 덕을 세우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인데 그 믿음의 행위를 누가 했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주교는 지금 공덕을 이야기하거든요. 공덕설. 이게 불교가 하는 거는 공덕설, 천주교 공덕설. 저는 천주교나 불교나 똑같다고 봅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아요.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니까 마른 뼈들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버림받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복음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자도 구원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11장에. 거기 다시 한번 보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무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거 좀 나무 제가 좀 그림 솜씨가 없어가지고요. 조금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그려집니다.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냥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자면요, 여기 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입니다. 뿌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요한복음 8장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요중에 여기 하나 더 그립시다.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잘라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잘라져 버렸어요. 여기 있어.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은 뭡니까? 여기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꺾인 가지가 있습니다. 꺾인 가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 그리고 꺾여진 가지.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새로 이렇게 해서 젖붙임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 잘라니다가. 요건 뭐냐 이거예요. 여기 젖붙였다고 그랬거든요. 또 뭐냐 이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요거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13절부터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직분을 잘. 그러니까 요렇게 젖붙이는 자가 아브라함이요. 바울이 바로 이렇게 요걸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요건 뭡니까? 떨어져 나가지.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근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뿌리는 어디로 왔느냐? 여기에 근본으로 해가지고 생겨난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예수님께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나 때 보기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9절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누구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의 자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여기에 젖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혈통은 아닌데 뭐예요?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참 감람나무는 누구냐?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뿌리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곧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믿음의 조상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에 그리스도가 나왔느냐? 그게 아니고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는 이미 아브라함이 이전에 그리스도가 존재했다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그랬어요.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기 돌감람나무가, 우리는 이게 돌감람나무란 말입니다. 이거는 참감람나무고요. 참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잘려진 곳에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에게 살려진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거예요. 뭐 이 정도 안 하면 이 정도 하면 다 되겠죠. 여러분들 접붙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그랬어요. 맞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없다면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해야 될 자인데 여기에 접붙임 받아 우리 구원받고 이 뿌리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절로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뭐냐면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뭐냐?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다시 말하면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뭘 자랑하느냐? 바울이 자랑한 것이 있습니다. 뭘 자랑하느냐?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할지니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아들이 이렇게 참 공부 잘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그렇게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가만히 들어보면 아닌 사람들이 가끔 있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내 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데 누굴 자랑하느냐?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자랑 많이 하세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자랑하라는 겁니다. 또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뭘 자랑해요?
약한 것들을 위하여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데 뭘 자랑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이거예요. 강한 것 자랑하지 말고, 나의 잘 나가는 거 자랑하지 말고 부족한 거 자랑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자랑하면은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자존심 생각가지고 더 미움받아요. 한번 해보세요. 지 잘난 체 한다고 그러지. 잘난 체 한다고. 어저께 뭐 하다가 내가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잘난 체 하는 걸. 그러니까 자랑하더라도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걸 자랑하란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예?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그렇게 자랑하라는 겁니다. 갈라디 6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이거를 자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대단해요. 아까 보니까 난 그 물론 크로스비 그거 나왔잖아요, 영상으로. 크로스비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려서 생후 몇 주 만에 이게 눈을 멀었잖아요. 장님이 됐잖아요.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엄마, 할머니 이게 키웠거든요.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찬송가에 보면 크로스비가 작곡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보면 길에 대한 것을 많이 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주, 이것도 나의 생명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참 그분이 한 거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근데 그분이 하는 거거든요. 자랑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뭘 자랑하느냐? 나 약한 거, 눈 먼 거 감사한다. 왜? 나는 눈 뜨지 않는 게 감사하다. 머리 게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여기다가 테이프 한 하루 동안만 한번 하고서는 딱 붙이고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단 1분도 못 견딜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통역을 좀 시킬까 그래서요. 지금 피스 지난번에 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계속 통역을 해서 피스 통역을 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같이 여기서 예배하는 거를 예배 실황 중계를 해달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으로.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통역하면 하면서 쌀라쌀라 통역하면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옆에서 앉아서 또 그렇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또 하다 보니까 장세권 지사님이 뭐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자막을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은혜를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와가지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 안 되는지 몰라도. 그럼 다른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교회가 힘이 있고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돼요.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하냐? 붙어 있어라. 가끔 제가 이제 덕평에 갔다 오잖아요. 근데 여름에 보면 시골이 그러니까 파리가 가끔 날아 들어와가지고 차 안에 들어가 있어. 요 파리는 자냐시만 쓰고 그 멀은 거리 수원까지 왔어. 왜 그랬을까요? 붙어 있어서 그래요. 이런 말이 있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자다. 붙어 있으면 오니까요. 저 LA에서 비행기 타고 갔는데 거기 파리 한 마을에 들어오면 대한민국까지 오는 거예요.
지 힘으로 여기까지 날아올 수 있겠어요? 붙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겁니다. 그러면 버림받은 자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 왜 두려워하라고 그랬을까요? 믿지. 여러분 믿음을 가졌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래. 믿음 잃어버리면은 우리 떨어진 가지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떨어진 가지는 뭐예요?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원 가지에 붙어 있는데도 떨어져 잘려 나간다 이거. 그런데 너 이방이니까 여기 붙여 붙인 게 더 따로 떨어지기 쉽겠어요? 이게 떨어지기 쉽겠어요? 믿음으로 지켜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왜?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꾸 나 그러다 보면 결국 뭐냐면 떨어진다니까요. 그렇죠. 옛날에 그 우물에 개구리들이 개굴 하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가 하늘 쳐다보면 가끔가다 새들이 휙휙 날아다니는 거 보이는 거예요. 야 부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개구리 하나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큰 새 한 마리 날아가는 거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야, 나 소원 하나만 들어다. 그러니까 뭔데? 내 나무가지 물고 있을 테니까 네가 내 나무가지 물고 날아가면 나도 나를 수 있잖아. 한 번만 나르게 해줘. 그랬더니 그래 그거 어려운 거 아니지 뭐 그래. 딱 나무가지를 딱 물고 새가 물고 하더니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밑에 있던 개구리가 부러운 눈으로 와 그거 누구 아이디어냐?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 그랬어요. 뚝 떨어져 죽었어요. 입 버리지 말아야 돼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나에 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맞습니까? 붙어있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뭐냐면 먹으면 돼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어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역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들 뿌리를 통해서 뭐냐면 이 진액이 어디로?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 똑같은 진액을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들과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이 우리 진액을 받고 함께 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붙어있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런 말씀을 집중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늦게 오지 마시고 성가대 오늘 보니까 텅텅 비었는데 왜 텅텅 비었는지 모르.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왜 그런지 모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진액이 어디서 나와요? 뿌리에서. 그리스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 근본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임마누엘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게 말씀, 예배, 임마누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 여기가 뭐냐면 이방인이 여기 가지에도 뭐냐면 맛있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하나 그렸는데 대표로 하나 그린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몇 명이냐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둘 낳았다네. 가인과 아벨. 근데 아벨 죽고는 셋 낳았으니까 3명 낳대. 아니요, 죽을 때까지 낳았어요. 대표를 하나 그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낳았어요. 성경에 보세요. 930세까지 낳았어요. 애기 낳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그게 돼 있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낳았다고 성경에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면, 이러면서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 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거예요. 전도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전도하는 자, 이 젖붙이는 자로 부름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한 진액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린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열매를 맺을 뿐만더러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림받은 자도 살리는 이 복음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로 이제 말씀과 예배와 은혜 속에서 최고의 임만을 누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